여러분 새해에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곳입니다. 믿음은 내 형편이나 현실을 넘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고 후대를 번성하게 하며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나이에 본토와 친척과 이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향은 태어난 곳을 말하죠. 또 인연이 시작된 곳이 고향이고 혈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라서 친구가 있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녀서 학연이 만들어지죠.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 시대의 고향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불신앙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곳은 하나도 받지 못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 되는 이중적 불안을 따르는 것이죠.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그 힘이 오늘의 어떤 어려움을 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섰다가도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처지나 형편과 내 능력의 연약함을 보고 나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이런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메꾸어주는 힘이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오랜 시간이 가면서 육신적인 능력이 점점 아들을 얻는 데는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부인이 65살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마 약속을 하는데 10년, 20년이 지날수록 75세가 되고 85세가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몸으로 이루는 데는 안 된다, 희망이 없는 쪽으로 세월이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내 육신의 능력을 생각해 보니까 애 낳는 거하고는 까마득한 것처럼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는데 자식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로 제 상속자가 되게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몸에서 자식을 낳아 이삭을 주겠다고 하시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이가 100살을 향해 가고 자기 부인이 90세를 향해 가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에셀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여종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불신앙적이기는 마찬가지죠. 아들 낳아서 안고 싶은 건 내 소원입니다. 그런데 내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할 걸 찾는 게 다메섹 엘리에셀이고 하갈 이스마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낙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땅을 배회하는 거랑 노인처럼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반드시 후사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라. 이 별을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내 후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 6절은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삶의 활기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약속이 이루어질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 형편이 불우하고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도무지 될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되어 희망을 갖습니다.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다른 정탐꾼들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문제의 심각성을 과대평가했고 자기들의 능력을 도무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장님들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눈을 갖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능력의 세계와 우리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보는 이런 영적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보지 못할 것을 보게 하는 눈,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눈, 그러므로 자신의 무력한 처지와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소개합니다. 강남의 어떤 여자 고등학교 학생 아이가 중학교 애를 때리고 돈을 빼앗았다가 수경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중학생애를 때리고 돈을 빼앗은 이 여고생의 이제 가정을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부잣집 딸이었어요. 이 아이는 자그마치 한 달에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250만 원을 받아요. 25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250만 원을 매달 받는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쓰라고 많이 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지금 중학교 아이를 때리고 돈을 뺐다가 지금 경찰에 붙잡힌 거예요. 이 얘기가 신문에 나고 며칠 후에 신문 독자 투고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제가 전문 그대를 옮기면 언니에게 나는 7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이야.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다 실패하여 자살을 하셨고 그 후 지하철에서 노숙을 하다 재개발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났길래 월세 4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 그 덕택인지 모르지만 오빠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는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 언니는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돌이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언니 절대로 좌절하지 마.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 아래는 여러 형편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이는 부잣집 아이로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남에게 돈을 뺏기 위해 사람을 때렸으면 강도짓을 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월세집에 사는 아이도 오히려 소망이 넘쳐 그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글을 올리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입니다. 이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소망이 모든 환경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게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 믿음이 한 소녀로 어른스럽게 성숙한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외적 표현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숨을 쉬는 게 자연스럽고 힘들지 않지요. 여러분, 숨 쉬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관지를 앓거나 폐렴이나 천식이나 또는 폐암같이 중병이 들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숨 쉬는 일이에요. 결국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소유한 영적인 능력의 뿌리이며 동시에 영적 건강의 척도입니다. 나도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영적으로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생명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오게 하는 연결고리와 같아요. 기차를 보게 되면 앞에 기관차가 가고 그 기관차에게 연결되어서 사람이 타는 객차나 많은 짐을 실은 화물차가 따라가는데 그 기관차의 힘으로 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연결고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객차와 화차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동차의 힘은 엔진에서 나옵니다. 그 엔진이 몇 킬로와트냐 몇 cc냐에 따라서 소형차, 중형차 또는 대형차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엔진의 능력을 자동차 바퀴를 돌려가게 하는 그 힘이 전달이 트랜스미션이라고 하고 그 트랜스미션을 우리가 핸들을 기어를 넣는다 이런 말을 써요. 그렇죠? 기어를 후진으로 하면 엔진의 힘은 차를 뒤로 가게 해요. 또 이것을 앞으로 가게 하면 엔진의 힘은 차를 앞으로 달려가게 해요. 그런데 이 엔이란 중립 위치에 그냥 놔두고 엔진에 가속을 하게 되면 왕왕 소리만 나고 힘이 전달이 안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 연륜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 엔진의 힘을 굴리지 않고 있는 사람과 자동차와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는 엔진의 힘을 전달받아야만 차가 가고 사람이 타고 속력을 낼 수 있는데 엔진의 힘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차는 서 있게 되고 말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왕왕 소리만 나는 것이죠. 비록 숫자가 적고 보잘것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가 산을 옮기는 것처럼 큰 일을 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새벽에 성도들로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을 깨우자, 새벽에 일어나자, 새벽 기도하자. 사실 이 교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이 새벽 기도를 쭉 하세요. 여러분, 그 어른들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숫자가 많건 적건 그분들의 기도하는 힘으로 교회가 가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과 같은 것이고 기차의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그 어른들이 하시는데 그것을 남자들도 새벽에 일어나고 젊은 청년들도 새벽에 일어난다면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땅 한 평 없고 자식 하나 없는 그야말로 참 불쌍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주변으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문화가 확산돼 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원수됐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본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롯은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면서 점점 소돔 문화에 익숙해져서 나중엔 소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문화화하고 온 가족들이 남편, 배우자, 자녀들 모두가 일어나는 그런 문화를 만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해내는 것, 이 형편과 상황을 극복하는 것 모두가 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극복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의사들은, 성인들은 하루에 6시간 정도를 자면 건강하다고 합니다. 누구도 다 6시간 정도는 잠을 주무시기 때문에 건강한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새벽 4시 반에서 5시를 기준으로 하여 6시간을 앞으로 소급시키면 10시 반에서 11시가 됩니다. 10시 반쯤 주무시면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24시간을 운영하며 사는데 그 24시간의 기준을 5시에 일어나는 걸로 하자는 것이요. 그러면 그 하루 나머지 시간이 다 신앙생활하는 문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중요한 기사와 이적들이 대부분 새벽에 일어납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우리 주님이 하루의 첫 시간, 첫 일과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는데, 평생을 베드로는 닭 울 때만 되면 일어나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독일 쪽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이 교회에 십자가를 걸지 않고 닭을 이렇게 노스로 조각을 해서 십자가 대신 걸어놓은 걸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아마 새벽 시간에도 닭 치다보고 닭 울음소리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여행을 할 때 이 구름 기둥이 또는 불 기둥에 의해서 따라갔는데, 그 구름 기둥이 솟을 때가 아침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가 아닌 신앙적으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 바퀴씩 그리고 그 성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식탁을 준비하셨는데 만납니다. 늦게 일어난 사람은 만나를 주스러 나가면 다 쓰러져서 없어져 버렸고, 일찍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매일 하루분의 만나를 그들이 수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새벽에 만나를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우리 인생 여정이 건강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데 그나마 롯이 구원받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행여라도 자기의 자식들이 범죄하지 않나 하고 자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모세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의 하루의 삶은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뵙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열려지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축복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일들, 축복된 일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했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산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90 되신 분이 내가 올해 안에 새해에 애를 하나 낳겠다 그러시면 사람들이 옆에 했다는 말이 제정신이야 그럴 거예요. 아니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 얘기를 하면서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 저 양반 제정신이야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았겠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여러분 이 세상의 좋은 일은 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되어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쉽게 빨리 되고 많이 된다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 이게 유혹이 아닐까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그냥 거저되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 빨리 되려고 비료를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곡식이 죽어요. 그리고 이 웃자라 가지고 결실을 열매를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때가 지나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하고야 열매가 열려지는 것이죠. 요새는 평창올림픽 하면서 금메달 기다려지고 또 함께 기뻐하죠. 근데 금메달 딴 아이에게 이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대고 뭘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잠 좀 자고 싶어요. 잠도 안 재우나 봐요. 그렇게 해야 금메달이 따지나 봐요. 다시 말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사순절이 되어지면서 온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어떻게 이 교회를 배가 성장시켜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배가 성장은 교역자부터 2배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가 이대로라면 배가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기도로 또 열심히 2배를 노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배가 성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얻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개 구원받을지어다 그러면 구원시키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말구 위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피 흘려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꿈에 부풀고 희망에 넘쳐 있긴 한데 그 꿈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게 되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꿈은 성취되지 못하고 꿈으로 끝나느냐 하면 그 꿈을 이루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꿈으로 끝나. 그게 몽상이 되어버리고 일장춘몽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아요. 실천하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꿈만 얘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그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억만장자의 꿈을 가졌는데 현실은 양 한 마리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희생하고 그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았나를 생각해 보시고, 요셉은 채색옷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현실은 정반대로 가요. 꿈이 도무지 일어날 희망이 없는 쪽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그 꿈을 위해서 그가 대가를 지불하고 채색옷의 꿈이 이루어졌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지불해야 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했다.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애굽 왕자로서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렸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주인공이 되시고
영광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쓰임을 받으면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늙음하게 아들 하나 얻는 거, 이게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비례하여 아브라함을 복을 주십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데 하루아침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건 개인적으로 내가 꾼 꿈이 형들도 다 내 덕에 살고 부모님도 내 덕에 사는, 나는 성공하는 사람, 부자가 되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7년 흉년 속에서 애굽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기 위해 요셉의 꿈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능력을 갖고 우리를 축복하시면 안 될 게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께서는 그런 거 구하지 말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그냥 얻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승리와 성공과 영광을 가지고 소원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난 기도의 제목을 이루겠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셔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쓰시면서 여러분의 꿈도 그 안에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교회를 맡으셔야 돼요. 구역장을 하시든지 성가대원을 하시든지 교사를 하시든지 교회 청소를 나오시든지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하시든지 어떤 봉사든지 주의 일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일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어떤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자기 욕심만 부려서 딱 성공했다더라,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서, 그리고 그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해야 되겠다 하면 1등 구역을 만드시고 1등 반을 만드시고 1등 남선교회원이 되시고 1등 찬양대원이 되시고 모든 교회에 내가 1등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1등이 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 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번제 드리는 일, 하나님이 찾아오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야기, 롯을 위해서는 50에서 끝까지 기도하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서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림이란 이 대가를 지불하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이것이 얻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일과 함께 받아진다는 것. 하나님은 믿지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내 작은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여러분 신앙도 지키시고 또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